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잘난 척하며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하게 드러낼 때 이런 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운 지식이나 또 살아오면서 깨달은 어떤 삶의 경험이나 또 지혜에 대해 조심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잘난 그런 모습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관한 이 교훈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면 시편 119편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그런 이 교만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그만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난 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그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불편함이나 타인의 또 고통이나 또 상처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시작은 항상 이 모든 것을 과하게 누릴 때 찾아오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거나 또 어떤 경험이 많아질 때, 또 가진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물이 넘쳐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차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할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훈계가 필요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우월한데 누구의 권면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을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목이 곧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도 당신 앞에서 이처럼 이 교만한 그런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비록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관대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요, 자칫 이 교만에 의해 패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냐,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말씀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목이 고다 결코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내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아니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 또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는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